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한 성경 침례교회 주영훈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저는 성경 변개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강의로 이 땅에서 교회에 몸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길고도 추웠던 2010년도 겨울도 지나가고 올해 2011년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3월인데도 지금 이 세상에서는 참으로 많은 사건, 사고들, 각종 자연 재앙들로 인하여 세계가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요즘은 과학기술과 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서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동시에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특히 엄청난 지식의 증가와 IT 기술의 발달로 많은 비밀들과 문건들은 마음만 먹으면 한순간 전 세계로 폭로되는 세상입니다. 그 많은 지식의 속도를 보고 있노라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성경은 이미 BC 600년 전에 이렇게 시대를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오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때는 많은 사람이 이래저래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각 정부나 개인이 감춰졌던 기밀이나 비밀들이 숨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도와는 달리 타의에 의해서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은 그 사안에 따라서 그 파급력이 참으로 가공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저는 최근에 있었던 위키리크스의 기밀 폭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얼마 전까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였던 위키리크스의 폭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일들이나 정보들, 비밀들이 위키리크스의 폭로로 세상은 그들의 폭로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파급 속도는 오늘날 IT 기술의 페이스북, 또 스마트폰, 또 소셜 네트워크 IT 기술에 의해서 더욱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아시다시피 위키리크스는 정부와 기업, 단체의 불법 또는 비리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알린다는 목적으로 2006년도 12월에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카비크에서 설립된 고발 전문 사이트입니다. 이 웹사이트와 관련된 인물 중에 잘 알려진 사람은 전문 해커 출신은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폭로를 시작한 위키리크스와 대표인 그 어산지를 보면서 도대체 왜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그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였을까 하는 대목입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위키리크스가 수집하는 모든 정보는 수많은 익명의 제보자에 의한 것이고 모두 특수 암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보 제공자의 신상을 철저히 보호하면서 기밀 정보를 모으며 사회운동과 언론인, 시민단체, 일반인들의 기부금으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위키리크스의 폭로에 대해서 두 가지 엇갈린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한마디로 공익에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위키리크스의 존재의 이유는 진실은 누군가에 의해 밝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기밀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들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국제적 공공 서비스이고 민주주의 도구라고 자평하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불편한 진실이라도 국민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한 부류는 한마디로 무책임한 폭로라는 것입니다. 국방자료나 안보와 관련된 정보들은 잘못 유출이 되어서 적국이나 테러리스트들이 입수하게 되면 국가와 국민들의 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막연히 국민들에게 숨길 의도에서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유출되는데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충분한 근거에 찬성하는 부류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정작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자신은 최근에 외국 한 여성을 강간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되어 수감 중에 있고 곧 재판을 받는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혐의가 사실인지 거짓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폭로 사이트인 대표도 자신이 세상할 비밀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 폭로들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반대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본 강의를 준비하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500년부터 1500년 동안의 암흑시대 동안 로마 가톨릭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은폐하기 위해 성경을 없애고 자기들만 아는 언어로만 사용하게 하였던 일이 더 이상 오늘날 21세기 이 시대에는 지속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속으며 또 기만을 당한다는 것은 참으로 황당한 일이고 화가 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미 악함에 놓여있기 때문에 거짓을 진실인 양 믿고 있다가 그 거짓이 드러나게 되면 그 누구라도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분연히 일어나서 진실을 밝히며 외치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한국교회에서 130년 동안이나 사용해왔던 대한성서 공회의 개혁 성경과 그리고 그 후속 성경인 개혁 개정판의 변결을 폭로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또 왜곡되고 변개되어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동영상을 이용해서 전 세계적으로 성경 변개의 실상을 폭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폭로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알려지지 않았거나 감추어져 있던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나쁜 일이나 음모 따위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이르는 말이죠. 세상의 폭로 사이트나 기사들은 때로는 그 폭로자도 자신이 죄들로 인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외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니면 말고식으로 폭로해서 상대방의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통하여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강의가 아닌 것을 억지로 없는 것을 만들어서 일명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변개의 폭로에 대한 강의는 제가 바른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입증하고 그 진실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 강의가 성경이나 기독교 신앙에 관계없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무익한 강의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의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상식적이고 보편타당한 수준에서 지적인 동의를 얻으며 도전을 주리라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어왔고 신뢰해왔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너무도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강의는 일종의 성경의 진리를 전파하는 강의이며 전 세계 특히 한국을 모국으로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종의 폭로가 될 것입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여러분이 바른 성경, 바른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전 세계 공용어인 영어로서 1611년에 나왔던 킹 제임스 성경을 아십니까?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영국의 왕들이 이 성경의 근거에서 통치했던 덕분에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만들게 했던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도 회자하고 있는 윌리엄 부스 장군, 찰스 스펄전,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뮬러, 존 웨슬리,
조지 히필드, 프란스 에스버리 같은 기라성 같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사용하며 설교해 해왔던 바로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1611년에 성경이 출간된 지 400년이 흐른 지금 이 성경을 모방한 소위 위조 성경, 가짜 성경들이 적어도 250여 권 이상의 성서들로 세상에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호텔이나 군부대 또 병원에 가시면 이런 홀리 바이블이라는 영어 성경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성경이 다 동일한 성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제각각 틀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물을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변기된 성경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유도 신선한 우유가 있고 변질된 우유가 있듯이 이 세상은 모방의 천재인 마귀가 관장하기 때문에 명품이 있으면 짝퉁이 있듯이 바른 성경이 있으면 변기된 성경이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신 여러분의 한글 성경만도 시중에서 10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각 권의 이름과 장절이 같을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그 내용이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는 왜 이렇게 많은 성경의 종류가 나와서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혼란을 주는 것인가? 그의 대답은 바로 오늘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려면 사탄은 가짜 성경을 이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가려버려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 대한 변개에 대한 폭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잠깐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인류 최초에 벌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변개 시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먼저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사탄은 간교한 짐승인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의문을 주면서 아담의 아내 이브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일찍이 이 금지된 열매에 대해서 주지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담은 아내인 이브에게도 금지된 열매에 대해서 먹지 말라고 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교한 사탄은 아담에게 간 것이 아니라 여자인 이브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여자가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 말씀의 심각한 변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절 보시면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자, 여러분 이 부분을 보십시오. 이미 창세기 2장 16절에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여기서 마음대로라는 말을 마음대로 삭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서 말합니다.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자,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경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정쩡하게 명명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합니다. 그러나 여자인 이브는 만지지도 말라라고는 말을 첨가시켰습니다.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죽을까 하노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대체시킨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절 5절에서 뱀은 결정적으로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라고 말함으로써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창세기 3장 6절에서 뱀의 간교함에 속아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고 먹게 함으로써 온 인류의 피 속에는
죄와 죽음의 피가 흐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실로 모든 인간의 죄성의 원천이었던 범죄였습니다. 사탄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고 말했지만 결국 창세기 5장 5절에서 아담은 죽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켰고 사탄에게 속았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간교하며 거짓말쟁이인 것입니다. 아담 이후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였습니다. 끊임없는 그 죄들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각 시대에 따라 구원받는 방법을 인간에게 제시하여 줬습니다. 오늘날에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분의 뜻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사탄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영감으로 기록되고 섭리 가운데 보존된 성경을 인류에게 믿지 못하게 하려고 자신의 사악한 종들을 통하여 성경을 삭제시키고 첨가시키고 대체시킴으로써 성경을 변개시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어떻게 변개되었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변개되었는지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접 여러분의 성경으로 확인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8장 37절을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30절을 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성경은 있습니까? 혹시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서 없음이라고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사도행전 8장 3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구원받은 사람의 진정한 그 아름다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귀한 구절이 삭제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외에도 신약성경에서 12구절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절 여러분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영적으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구원에 이르도록 그 구원에 이르도록 이라는 것이 첨가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그 말씀으로 자라는 것이죠. 어떤 행위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대체된 예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을 보시면 여러분의 성경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마도 계명성, 즉 새벽별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이 구절은 사탄의 타락과 셋째 하늘에서의 추락을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사탄의 이름인 루시퍼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름은 루시퍼입니다. 계명성이 아닙니다. 바른 성경인 한글 김제인성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려느냐. 참으로 놀랍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탄이 들어가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까?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한 극악무도한 죄악입니다. 바른 성경이 있으면 사탄은 반드시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종들을 통해 가짜 이조 성경인 짝퉁 성경을 세상에 만들어냅니다. 그래야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여 결국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바른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왜 바른 성경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일하고 최종적이며 절대적인 권위로 받아들여지는 바른 성경이 필요합니다. 바른 성경이 없이는 올바른 신앙도, 바른 사역도, 올바른 교회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른 성경이 필요한 이유를 세 가지를 잠시 든다면, 첫째,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바른 성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그 뜻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 우리의 구원뿐이라면 총 500페이지에 가까운 이 66권을 왜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이것은 갓 태어난 영적 아기를 기다리는 온갖 시련과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의 하나님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양식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양식을 골고루 섭취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교리를 배우기 위해서 바른 성경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성경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따르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첫째가 바로 교리입니다. 그 다음에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훈육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가를 판별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첫 번째 기능이요 목적입니다. 그 다음은 바로 우리 개개인의 행동, 신앙 지침을 제시하여 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목적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른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신약 교육사를 통하여 전수된 바른 신앙은 바른 성경만을 통하여 가능했던 것입니다. 교회사를 통관해 볼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올바른 성경을 갖고 있었을 때 올바르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암흑시대를 주도했던 제롬의 라틴 벌게트로 대변되는 카톨릭 성서 대신에 종교개혁 원문인 표준 원문을 준비하셨고 이에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무엇보다도 바른 성경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성경의 자국어 번역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독일어 루터 성경, 불어의 올리베탄 성경, 이탈리아인 디오다티 성경, 스페니어의 레이나 발레나 성경,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어의 킹 제임스 성경으로 온전한 말씀을 되찾은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가져왔고 그 열매는 12억 이상의 사람들의 영혼과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유럽과 미국의 도덕혁명 및 산업혁명으로 인한 물질적 영적 풍요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어인 모국어로 번역된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지난 1994년에 출간된 이후 지금까지 17년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고 눈을 뜨게 하여서 자유함을 주었던 성경입니다. 그런데 대한성소공회는 지난 130여년간 개혁 한글판 성경을 요주부동의 초롱성 같은 한국 교계를 군림하다가 최근에 그 성경을 폐기하고 개혁 개정판을 내놓았습니다. 이자 그 변개된 성경들의 실체를 여러분도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 써왔던 성경이 바른 성경이라면 왜 그것을 고수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겨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진리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저는 기도합니다. 앞으로 이 강의는 지뢰를 갈급해하는 사람들에게 그동안 이 한국 땅에 130년 동안 있어왔던 성경 변기의 실상을 여러분에게 낱낱이 폭로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